근데 먼저 우리가 지도를 좀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 속에, 생각 속에 먼저 오른쪽 거를 보시면요, 여기 출발 장소가 여기 시딤입니다.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게 지금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지금 한 군데가 빠졌는데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 베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죠. 여기는 또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입니다. 아이는 여기가 지금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아이 성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지도 한번 보시죠. 다른 지도.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자, 여기를 보시면 출발점 여기 길갈, 그 다음에 여긴 여리고가 빠졌는데 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 기본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나안을 왜 그렇게 전쟁을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대로 쉽게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느 거든지 쉽고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과의 전쟁이냐, 거기 보면 이렇게 험악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싸워야 할 족속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오늘 우리가 9장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은 이 히위 족속에 속하죠.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게 다 원주민이거든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쉽게 주시지를 않는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또 한번 보시죠. 시딤, 길갈, 여리고, 아이, 기본. 이건 좀 자세하죠. 여기 보면 시딤 출발, 요단강 건너고 길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보면 여기도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딤에서 출발을 하죠. 길갈, 여리고, 아이, 기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M자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9장, 10장, 11장이 여기를 지금 공격하고 차지하는, 정복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요 그림을 머리에 꼭 입력하세요. 시딤, 길갈 이렇게 되죠. 순서가 이렇게 M자, 이렇게 보면 M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서 시딤, 길갈, 여리고, 아이, 기본 이렇게 M자를 그린다.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이제 궁금한 거 하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40년 광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요단강, 여기 이제 모압, 시딤, 여기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더 이렇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들을 훈련하셨고, 아니 쉽게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그냥
애굽에서 백성들 이끌어내는 거 굳이 10재앙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모세에게대로, 애굽 왕에는 애굽 왕대로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표징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쉽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만만치 않았어요. 2년 동안 여기서 지내고 이렇게 기봇 핫다와 지나서 가데스 바나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모압 땅에 가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시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그다음에 이렇게 여리고, 아이,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 그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지도 보여드린 대로 이 땅에는 아주 강력한 사나운, 굉장히 사나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네, 6개 이상의 그 부족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치 않다. 40년 동안 이렇게 가면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빙빙빙 돌려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아니 좀 쉽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오는데. 에?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여기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좀 쉽고 빠르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쉽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많은 분들이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뭐 노력으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 그러나 그것이 값싸게 막 주어지진 않아요. 응? 보세요. 승리하는 사람들 보시라고요. 그냥 뭐 여벌로 성경 보고 여벌로 예배 드렸는데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요.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요. 그런 분들이에요. 은혜가 무슨 뭐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는 건 맞지만 그렇게 쉽게 한 사람의 거룩한 성도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수없는 연단과 고난과 핍박과 장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고 빠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두 번 기도해놓고 뭐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뭐 성경 한두 장 읽어놓고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보면 성경의 깊은 맥을 꿰뚫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엄청난 수고를 해서 그 되어진 거지, 그게 쉽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엄청난 고난의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오늘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뭐든지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란을 떠나와서부터 그가 얼마나 처절한 수치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렇죠. 우리가 보면요, 아름다운 이 항아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요,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빚는 과정, 불에 굽는 과정,
불에 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거기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또 그림을 넣었다 또 뺐다 이러면서 아름다운 항아리가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쉽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뭐 기도 한두 번 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초신자 때는 우리가 속상할까봐 우리가 시험 들을까봐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됐을 때는 하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을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7장에서 하고 8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 리더십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참패를 했잖아요. 아간 때문에.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복병이란 말은 성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고 그대로 갔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갔다. 우리가 8장 1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7장에서 아간 때문에 참패를 했어요. 참패. 지금 여호수아가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 몰래 전리품을 숨겼다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몽땅 다 참패하게 했잖아요. 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에.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지금 가나안 땅에 중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패하는 건가? 여호수아가 이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이거를 패배감이라고 합니다. 패배감. 패배의식. 이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일어나라. 그러죠. 이 패배감, 패배의식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절망하게 하고 자학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안 되잖아. 너 부끄럽잖아. 그러면서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고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자학의식을 가져요. 자학을 해요. 자기를 학대해요.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역시 안 돼. 너 같은 것이 뭘 하겠어? 기도한다고 돼, 그게? 이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면 많은 성도들이 패배감에 빠져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네 교회는 안 돼. 너네 구역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때로 저는 그런 생각, 이 성도들이 안 믿는다. 안 믿어.
네, 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너는 안 돼. 너네 가정은 안 돼. 너의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자꾸 현실을 봐봐. 이게 패배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뭐가 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여호수아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뭐 한 거예요? 네, 참패를 한 상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8절 보세요.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켰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군대를 끌고 네가 가,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기 아이성이 있다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다가 백성들을 이렇게 대기시키라는 거예요. 대기. 복병이란 말은 이렇게 대기시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신호를 줄 때 네가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단창을 들어 이렇게 가리키기만 하라. 누구 생각이 나죠? 모세.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홍해 앞에 있고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진퇴양난이에요. 이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거 뭐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 홍해를 치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홍해를 가르쳐. 홍해를 가르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단창을 들어서 가르쳐라. 이렇게 들어서 가르치기만 해라. 그리야 하면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준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뭘 하려고 막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요. 손을 들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쳐라. 그 말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라.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면 우리는 참패를 합니다. 써놓으세요. 기도보다 앞서는 자들은 참패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예,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걱정부터 하는 것은 우리 인본주의. 기도도 안 하고 걱정만.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죠. 기도 안 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가.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은요, 그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신뢰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내 생각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은 네가 단창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아이성 사람들을 죽여. 그게 아니라 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치기만 해. 그러면 내가 군대들을 통해서 내가 할게. 모세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기만 해. 홍해를 가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의 승리를 했습니다. 25절. 그날의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명. 여기서 대승을 거는 것이다. 30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 35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아이성을 잘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승리한 이후에는 거기서 뭐 했어요? 단을 쌌어요. 잠깐 에발산이 어디 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우고요. 에발산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에발산이 여기고 그리심산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여기가 사마리아거든요. 나중에 수가성 여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배로 그 대화가 올라가. 처음에는 물로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때 말씀했던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이 산이란 말이 그리심산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말했던 에발산은 여기입니다. 이거를 저주의 산, 이거를 축복의 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이건 사해예요, 사해. 저쪽에 지중해도 있고요. 대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 요거 꼭 머리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9장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네, 속였습니다. 멀지 않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여리고 이렇게 아이 바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속입니다. 거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덜컹합니다. 덜컹해요. 9장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나오죠. 아까 그림 본 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아까 거기 히위 족속 가까이 있는 그 아이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금 전략을 짜는 거예요. 뭐라고 전략을 짰나? 한번 보세요.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란 말은 전략이에요. 전략을 짜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게 온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합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요. 히위 족속. 예. 예, 나오잖아요. 기본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여기. 아이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해 온다는 것을 알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하고 불가침 조약, 그 얘기입니다. 불가침 조약.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이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분별력을 가지고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실수라니까요. 거기 보세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예 또는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 뭐죠?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분별력. 그럴듯해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우리를 우회한 것처럼 합니다. 우리를 우회하는 것처럼. 그래요. 사람들이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 나온다 그래요. 아이, 그렇죠, 뭐. 피곤하죠. 어렵죠. 바쁘죠. 그냥 주무세요. 이게 전략이라니까요.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잠들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네? 그것도 모르고 우리들은 속아 넘어가요. 아유, 피곤한데, 뭐, 그렇게 기도 꼭 해야 됩니까? 네, 성경 꼭 써야 됩니까? 안 쓰면 어때요?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그저 뭐 교회만 잘 나가면 되죠. 헌금이나 하고, 교회 잘 나가면 돼.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빠져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우회하는 거 처음 합니다. 아유, 날씨도 추운데 뭘 교회까지 오세요. 집에서 그냥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이불 속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주무시죠. 이게 다 우리를 우회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자, 그 뒤 보세요. 그때에 14절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어봤다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기도도 안 했다고, 기도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거전, 그냥 거기서 불가침 조약에 사인을 하고 말았어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 불가침 조약이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근데 16절에 보면 3일 뒤에 그들의 정체를 알았어요. 16,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걸린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자가 되리라. 그때부터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다. 노예. 근데 히위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런 것이다. 27,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장 1절 여호수아가 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 왕 야무르드 왕 비람 왕 라기스 왕 야비야 왕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돌아와.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연합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 족속들의 일부가 연합군 형성을 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요 사람들 이렇게 연합군 형성을 해서 요 기브온과 히위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합니다. 네. 왜 그렇죠? 기도 안 하고 그냥 물질만 보고 떡만 보고 가져온 그 가족 부대에 넣은 포도주만 보고 그러니까 물질만 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물질만 보고 기도 안 하고 이들이 뭐 했어요? 결정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똑같아요. 네.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것은요. 여기 여호수아처럼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는 매사에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처럼 네,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승리하니까 아이성을 대충 받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 앞에도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 어려운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쉬운 것은 쉽게 보이는 거죠. 뭐 그냥 쉽게 보이는 것은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별거 아니니까. 네,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의 경험으로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무너지는 것들 보면 어려운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거, 간단한 데서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간단하다고. 기도 안 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거기서 참패를 하는 거다. 우리는 의외로 어디서 무너져요? 쉬운 일에서 무너진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아모리 다섯 왕 5절 봅니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쭉 내려갑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덮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안 해도 되는 고생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죠? 여기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불가침 조약을 한 거예요.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불가침 조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청을. 네?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근데 군대 끌고 나가서 싸움을 해요. 이거는 안 해도 될 싸움이라니까요. 네? 이렇게 보면 성도들 중에요. 안 해도 될 고생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저거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저러니까 저 고생하는 거다. 네. 그렇다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네. 작은 일에 무너진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스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거기 보세요. 12절 참 재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또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하고 지금 결정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서 그 지역 사람들과 싸움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을 다다다다닥 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이 보통은 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의 계획과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다다다닥, 예, 그 사나운 원주민들을 단번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39절까지 제가 줄 그으라고 하는 부분들을 줄을 그으세요. 이게 지금 남부입니다. 남부 지역을 지금 계속 치는 거예요. 네. 16.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9.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키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21.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왔다. 22. 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 연합군 있잖아요. 연합군을 끌어내라. 네, 끌어내고 가지고. 25.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28.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자, 29절부터 줄을 착착착착 긋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나운 원주민들을요 다다다닥 하고 무너뜨리세요. 29.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그 림나와 싸움에 30.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또 그 다음에 31.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을 34.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36. 여호수아가 또 38.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우니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41. 또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그래서 결국 남방을 거기 한번 보세요. 이 남부라고 해요. 남부.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위로 올라가요.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부, 남부, 북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10장은 여기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입니다. 여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네모 안에 있는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나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남부 지역 10장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10장.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다 공격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5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11장이에요. 네. 5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7장, 8장, 9장까지죠. 여기 7장, 8장, 기본, 여기 9장, 이 10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때는 하나님이 쉽고 빠르게 일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요, 울퉁불퉁하다 그랬죠. 누구도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평탄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가 또 곤고한 날도 있다가 형통한 날도 있다가 곤고한 날도 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늦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늦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조정하시는 거예요? 완급. 어떤 때는 좀 원만하게, 어떤 때는 빠르게. 그게 완급 조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급 조절을 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뭘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자꾸 자기의 어떤 의의를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아멘. 우리는 빨리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서서히 늦어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 엉뚱한, 엉터리 같은 그런 비성경적인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항상 완급을 조절하신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뭐 하는 시간이죠? 친밀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이 빨리 내게로 와라 라고 하나님 부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것은 너무 낮은 차원의 신앙이다. 예, 아멘. 우리 집사람이 안 들어왔나 그랬더니 들어왔네요. 아멘 한 거 보니까. 자, 1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늦을 때는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너무 그 실패감에 빠져서도 안 돼요. 자학을 해서도 안 돼요. 너무 장악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북방으로 갑니다. 자, 11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번 더 보고요. 북방이 어디?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를 북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다 끝나고 나서 이리 올라가는 게 11장입니다. 자, 11장 봅니다.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쭉 내려갑니다. 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동맹을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5절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6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이 리더십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아니 뭐 담임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응답받고 이 사람이 응답받고 이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되.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십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리더십은 모르는, 여호수아는 모르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거기다 이렇게 줄거놓으시고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리더십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그로 그들을 격파하고 쭉 나옵니다.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함과 같이 하였을 때 쭉 내려갑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쭉 합니다.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중부, 남부, 북부를 정리합니다.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나운 원주민들이 마음이 사나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내일 본문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내일 출애굽기를 오전 예배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7번째, 첫째, 둘째, 셋째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이 더 굳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허락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굳어지고 다시 굳어지고.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보낼 생각은 하고 점점 강해진 이거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10장 1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표정, 네,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쉽게 되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네,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간증은 없다. 네. There is no
testimony without trouble. 어떤 문제 없는 간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간증거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장에 가보면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하세요. 다시 합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쭉 정리한 땅을, 정복한 땅을 한번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조금 더 정리하다가 이제 분배를,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13장부터 17장까지는 분배, 18장도, 그다음에 19장부터 나머지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